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이 사람은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금 스티븐 호킹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최고의 과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근래의 책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좀 그 과학 서적이지만은 그것을 너무 어렵게 쓰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책이 근간에 나온 것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부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직관 넘어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의 시간. 우리의 직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물리학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주라는 공간 속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 미래 차이도 없고 시공간도 사라진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잘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고고학도 마찬가지예요. 고고학이 발전한 것은 1800년대 말서부터요. 그리고 가장 고고학이 열기를 띠기 시작한 건 1900년대 초입니다. 그때 발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쪽석이니 갈대아 우르니 이런 것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역사적인 책이구나, 아하, 이것은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고학이 발전하니까요. 그 전에는 성경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서 아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시간 개념을 무너뜨리고 우주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측정 시간이 진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과학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나시죠? 갈라디아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선물은 나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으면 내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자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나 안 받아 하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born again이라고 했어요. 거듭났다. regeneration, 거듭났다. 중생에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자라야지 아이일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어른이 돼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숙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숙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숙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철 들었네? 그럽니다. 철 들었네? 그래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포항을 갔다 와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철 들었다고. 왜냐면 포항제철을 견약해가지고 철 들었대요. 그런 철이 아니죠. 어쨌든 철이 든 게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부모님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철 들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 3, 4살, 5살, 6살 된 아이들이요, 부모님하고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마트를 갑니다. 그러면 저거 사달라고 자기가 필에 꽂히는 게 있어. 다 꽂혀서 저거 사야 된대. 딱
때를 씁니다.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남복이 부끄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님이 그걸 사줘요. 그렇죠? 어릴 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성장한 다음에 대학생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그 장난감 보고서 그럼 어떡할까요? 아유, 저 웃기는 애네. 쟤 왜 저래 쟤? 그렇죠? 여러분, 성숙한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내가 일주일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다가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어요. 사명이 뭘까? 이것은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다면은, 영어로 한다면 job description입니다. job description. job description이 뭐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쭉 쓴 것.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쭉 쓴 것을 job description.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어려워요. 영어로 하는 게 더 약간 쉬운 것 같아요. 사무분장이라고 합니다. 사무분장. 일을 뭘 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게 job description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회계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운전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 하는 분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다르죠. 똑같은 일을 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말의 원래 그 히라바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사명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 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job description 주셨어요. 다 달라요. 그것은. 이것을 붙들고 살 때, 자, 요즘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작은 것에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 한 잔, 커피를 마시면서 야, 행복하다. 그림을 보면서 행복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밥을 먹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소확행이 있어요. 저는 소확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소확행으로 끝나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서, 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분이 커피 전문가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커피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거는 좋은 거라기보다 구하기 힘든 커피를 선물한 거예요. 그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요, 식당이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런데 값은 왜 이렇게 쌉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는 해를 보면서, 저는요, 선셋을 굉장히 보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선셋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셋을 제일 보기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제일 보기 좋은 장소가, 가다가 이 일산 IC에서 외곽순환도를 타고서 일산 IC로 가다가 일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가 파주 쪽으로 가기 위해서 쭉 가다가 그 자유로를 만났을 때 자유로로 쭉 빠지면서 고가가 돼 있잖아요. 쭉 빠지는 길 있죠. 거기에서 선셋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걸 못 만났다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느끼면은요, 뭔지 아세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동물적인 인생이죠. 그렇죠? 아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확행이 있어요. 소확행으로 사는 것은요, 앞만 보고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아주 근시안적으로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그걸 부정한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거기에서 진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거죠. 대확행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오리는 그러한 삶, 대확행이 우리가 있을 때 소확행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내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그 감동, 감격이 있을 때, 대확행이 있을 때 소확행이 또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소확행에만 빠져 있다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확행은 진짜 우리의 기쁨이에요. 소확행은 재미지만요, 진짜 기쁨은 대확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거. 그렇죠?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우리의 삶을 자꾸 경험해야죠.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을 제가 가라, 선택, 두 번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사명에 대해서, 사명이 뭔가, 여러분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이런 글을 글귀를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막연한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구체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막연한 미덕으로 부르시지 않고 구체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사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적인 영역만 살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공적인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삶. 자, 그래서 그 job description,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명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을 위해 말씀드려요. 첫 번째, 많이 있는 것, 많이 가진 것. 뭔지 모르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진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절한 태도 하나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왔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분들을 뽑아왔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사를 잘하고 그렇게 환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태도를 하니까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거 하나, 다른 거 없어도 이거 하나 있을 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내가 뭔지 모르는데 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가진 좋은 게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돈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든지 사명이에요. 많이 있는. 두 번째, 기쁨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은 그거 할 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는 너무 기뻐요. 그건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 나는 애써 그걸 피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불평거리예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교회 와가지고서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딴 사람 못 봐요. 근데 보이거든요. 나는 교회가 뭐 이렇게 배치해놓은 게 이상하게 해놨어. 뭐를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다른 사람 못 봐요. 다 좋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각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아이들을 왜 이렇게 가르쳐?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불평이 됩니까? 내가 더 은사가 있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대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소프라노가 플랫이 됐다고, 샵이 됐다고. 그 판단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 해야 돼요. 딴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불평이 돼. 그러면 그게 은사가 있다는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으면요,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저렇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참 너무 불평이 됩니까? 사명 받으셨네요.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있는 그 자리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더 그걸 귀히 보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기도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 앞에 하는 것이 다 요구예요. 안 해주면 아 하고 울어버려요.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아이들의 대화가 그럽니까? 가가지고 대학생 됐는데 이거 안 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대화는 뭔지 아세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진짜 성숙한 기도죠.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고 뭘 어떻게 될지,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겠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명일까요? 제가 5가지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요나가 받았던 사명이 뭐죠?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사명. 요나 입장에서 볼까요? 아니, 나는요 니느웨를, 저 페르시아 바사를 알지도 못해요. 저기 거기 나라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나에게 거룩한 부당함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요나에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면 하시니라. 아니,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 근데 하필 왜 나냐는 거죠. 왜 나냐고, 아니라고. 그는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계산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니가. 지난번에 다 계산을 했어요. 요나가. 그렇죠?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다 계산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에베소를 계속 봤죠. 9절까지 봤는데 10절로 계속 이어가면은 10절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킹 제임스는 His workmanship,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명이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사명, 나쁜 사명, 이것은 작은 사명, 큰 사명,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숫자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아주 대형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귀하게 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기로 자꾸 따지려고 해요. 우리는 서열을 매기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화론적 사고니까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크니 작으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은 내 삶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작품.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가 더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겨요. 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니에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쁨에 참여. 뭔지 아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적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올리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스는 뭐냐면 양도 적고 질도 적고 양도, 범위도, 가치 모든 정도에서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적은 일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적고 작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한 달은, 두 달은, 5달은 다 적은 일, 작은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숫자에 너무 민감해.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적은 하나님의 1억에 혹은 1경에 1000경에 비하면은요 하나, 둘, 5은요 이것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 그것은 기쁨이에요. 인생은 사람들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격과 감동을 주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꾸 큰 것, 작은 것 아니에요. 적은 것 혹은 작은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대단하고 더 멋진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job description 다 달라요. 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인대로, 그렇죠?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다 찬양대가 될 수 없고,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늘 뒤에서 감동받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분도 있고요, 아주 늦은 밤에 와서 청소하는 분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도록 맡기셨는가. 그래서 그 일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명을 찾아야죠.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로 하시는가.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건 나에게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는요 뭐가 맞다고 하면 저는 연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커피를 마시는데도요 제가 오래 썼네요. 아예 커피에 대한 역사서부터 저는요 지금 여기서 커피에 대한 역사를 한 2시간 역사만 얘기해도 제가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이 이 커피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커피 연구하는 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더 연구를 해야죠. 그렇죠? 더 연구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는 그 심정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연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르게 어딘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건 작고 혹은 적고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내가 그냥 소확행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야. 대확행, 구원의 우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일, 그 선한 일, 사명, job description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기쁨, 거기에 즐거움, 세상에서는 재미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쁨, 감격, 감동,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